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전에 남해 바다를 지나가다가 포구 안에서 작은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 바다 위에서 노를 저면서 저 바다를 한번 달려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그 배를 타게 됐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 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다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노를 지었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막상 타보니까, 막상 앉아서 노를 지니까 노를 접은 적도 없고 물에 대한 공포심도 있는 제 마음속에, 그 배와 물 높이가 거의 비슷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물이 배로 들어올 것 같고, 찰랑이는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밀려오는 파도마다 저게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이거를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름다움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냐? 이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애들 둘 태웠으니까, 그러면 내가 물에 빠지면 저 아이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먼저 살아야 되나, 쟤들을 살려야 되나, 가족을 살려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왔는데,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다 멀쩡했는데 그 아름다운 시간, 그 배를 타고 있는 시간에는 뭐에 빠져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행복하지도 않았고 즐겁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염려하고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잤던 일행이 뭐라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아름다운 한 시간의 행복의 시간이 됐을 텐데, 염려가 한번 몰려와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나니까 주어진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주어졌던 행복의 생각을 다 놓쳐버린 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밖에 안 온 거.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런데 그럼 나는 왜 그 물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내게 있는 거야. 제게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물에 한번 빠져서 엄청나게 고통당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만 보면 처음부터 뭐가 왜 겁이 나요. 물이 좋은 게 아니라 겁이 나고 무서운 것인데, 사람마다 저마다 염려하는 것들은 지난 날들의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있었던 여러 가지 두려움의 경험, 실패의 경험, 낭망의 경험, 그 기억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염려 걱정이 휘말려 있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저 배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위에 탄 여러분의 삶에 그저 풍랑이 조금만 일어도 금방 죽을 것 같고, 문제만 오면 금방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고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들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안정 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의사가 암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전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당사자가 췌장 쪽에 안 좋다고 암일 가능성인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에서 전화를 했어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의외의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히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했던 내가 좀 무색해지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그러므로 염려의 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 거지.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뭔가 질병이 온다 그러면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이 내게 동반될 것이고 이것에 얼마나 고통이 올 것인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중에 첫 번째 욕망은 의식주의 욕망이죠. 먹고 사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촉구하고 싶은 건강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요구, 명예 욕구와 같은 것인데, 이런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구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이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그런즉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오늘 성경 이 말씀을 잘 보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세상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자연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미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는 그들보다는 한 차원 다른 기도를 해라, 한 차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뭘부터 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다스려 주도록, 나의 삶에 간섭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모든 일들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여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최소한도 교회 공동체에게 준 것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신분은 하늘의 생명척에 내 시민권이 있어서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먼저요? 이거 빨리 안정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 문제가 풀려,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사건에 우리의 마음에 빠지면서 염려와 근심, 불신앙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하기 전에 6장 앞으로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봤더니 너희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이 인정받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골방 중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는 얘기는 뭐냐? 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의 관계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만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너 사이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내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면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문제 오면 먼저 뭘 하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 건지 너무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6장 가운데요. 어떤 주인이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요? 보물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모아져 있는가? 하늘에 모아져 살아가는 삶인가? 땅에 있는 보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이 인물은 이런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답이 쉽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라고 말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삶도 소중한 삶이지만 어차피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영생의 목표는 어디예요? 영원한 생애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설 때 뭘 생각하냐 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싸우지도 않되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지 않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주는 것, 저런 자연 생명들도 내가 입히고 먹히시거늘 구원해서 나의 자녀 삼은 너의 삶에 내가 간섭해 주지 않겠느냐, 너의 삶의 구원자로 역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염려의 문제가 오면 처음부터 무엇을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상황 앞에 설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자이시요, 그분은 지금도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선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 주고 산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야.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피값 주고 산 소중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시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 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결국은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의 나라의 구원의 자녀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에 매 순간순간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여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의 어떤 흐름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친 후에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얼마나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움과 염려가 왔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안 두려웠을 것 같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성경 기자는 말하기에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뭘로 바뀌었다? 핏방울이 되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기도하다가 뭐라고 고백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놓아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고난이고 죽음이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그것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져 죽은 예수를 살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부활의 사건이 온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포기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들을 더하시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로 선물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조용조용하시고 미소가 아주 잔잔한 분인데, 뭔가 아닌 불의 앞에 서면 아주 호랑이로 바뀌는 선생님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신학교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컨닝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해요? 그런 유혹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딱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해요. 지금부터 자기 실력껏 봐. 모르면 백지내도 돼. 다른 사람 것을 보려고 눈 돌리면 빵점이야.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 자꾸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순진하니까 그냥 아는 것만 쓰고 있는데 뭔가 어디서 막 종이 찢는 소리가 막 나요. 이렇게 봤더니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아마 하다가 힘드니까 그 다른 사람 거 눈을 돌리는 거 시험장에서 뺏어서 시험지를 빡빡 찢어요. 결국은 0점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좀 봐주지. 무슨 교수가 그렇게 쌀쌀하고 냉정 맞아. 근데 이분이 구약학 교수였거든요. 구약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분이 강의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는 선지자란 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다. 나부라는 뜻인데 이건 거품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거품을 막 품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뭘 거품 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올바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거품을 품는 자인데,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이 어떻게 정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 법이 아닌 것들을 어기면서 남에게 컨닝하려고 해. 이 말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제 머릿속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삶들을 보면 70년대 우리 많은 그 정권 앞에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교수로서 잘림을 받고 교수로서 잘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잠시 복권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이분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불의에 대해서는 교수직 잘려야 되죠. 그러면 뭐가 뒤따라요? 돈 못 받죠. 명예직 다 잘리죠. 그런데 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내게 손해가 온다라도 기꺼이 내 것을 감내한다는 그런 모습을 살면서 청년인 제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데 그분이 늘 기도에 가장 매일 기도할 때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들을 더하시리라. 이분의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불의와 잘못들이 병행되는 이때 나에게 이런 직책을 주었는데 이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내가 잘못 말하면 내가 손해를 끼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하겠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다 결국은 탄압받고 위기 속에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은 내게 다 있느니라. 어쩌면 화려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믿음이 삶이 되는 삶.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존경하는 교수,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목회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지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있는 욕구, 내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묻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에게 은혜 주시고 내게 은혜에서 왕권을 삼아 주셨는데, 왕을 삼아 주셨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둔 이 왕지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지혜도 주시면서 뭐래요? 내가 지혜를 구했지만 너에게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어서, 솔로몬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할 때 뭘 구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일들을 더하시는 모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로 하냐? 내 마음의 소망, 내게 안전, 내게 주는 풍요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 나머지 일들을 더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준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귀영화가 전 세계에 차고 넘쳤는데, 이걸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세워진 소중한 직분인데, 이것들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누구의 배후에 따라 있느냐요. 귀신 들린 자들, 여러 가지 우상 숭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리 보존해 줄게, 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을 지위를 세워진 일들을 어떻게 주지 않으니까 이것은 엉뚱한 결과로 와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노상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계엄에 참여해서 반대자를 처리하는 방법의 수첩들이 지금 공개를 됐는데, 이 계엄을 하고 나서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할 거냐? 첫째는 사살해라, 폭살해라, 수장시켜라, 또 많이 감금했던 사람들을 음식물에 황약품 섞여서 거기서 죽여라, 그리고 많은 시설에 놓고 불을 내서 불살라 태워버려라, 뭐 그런 메모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계엄이 성공하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이 계엄이 성공됐다면 이 예배는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못했을 거야.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우상 숭배를 섬기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팔복에서 5장 3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천국을,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요함, 여기 배부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행복과 만족감과 평화를 줄 것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들 34절을 오늘 본문에 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밀려오는지 몰라요. 질병의 문제가 됐든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가 됐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오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 김덕중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주석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애 두 강도에게 유린을 당한다.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또 한 강도는, 다른 강도는 내일을 위한 염려이다.
우리의 삶들 가만히 보면요, 어때요? 후회와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것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에 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은 누가 관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서 희망을 향해 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염려하고 근심한 그때 뭘 구하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자녀이신 것과 나의 삶을 지켜주시며 나의 삶과 죽음과 내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우리 교회 저 뒤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당신의 최고의 날이 되옵소서. 오늘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속에 평안함과 동시에 갑자기 막 너무 감사의 감격이 밀려오는데, 이거 뭐지? 근데 뭐 사실은 막 염려할 일도 많았고 뭐 힘든 일도 많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밀려오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믿어지고 나니까, 왠지 왜 어렸을 때 힘들다가 엄마 손을 딱 잡는 순간 눈물 터지듯이 막 힘들었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 앞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하고 어디 갈 때 이렇게 말하자. 야, 엄마 손만 꼭 잡아. 넌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나 혼자 가려면 힘들어요. 주님,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이 험한 인생길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